이곳은 양화진 선교사 묘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경건하고 의미 있는 장소일 겁니다. 이 묘원에는 눈에 띄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양한 나라, 다양한 교파에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점입니다. 왜 이 세상에는 이런 수많은 교파가 생겨났을까요? 선교사 묘원을 빠져나가는 곳에 하디 선교사님의 묘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906년 원산 대부흥운동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1906년 원산 대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를 가질 때만 해도 이 부흥운동은 마치 어제의 일처럼 우리 시대에 다시 나타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거치면서 대부흥운동은 마치 종교개혁처럼 역사의 한 페이지에나 등장하는 박제된 역사, 우리와는 무관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부분은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교파가 생겨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생애에 이런 대부흥운동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여러분들과 고민하는 마음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소속된 목사입니다. 이 소속은 저의 종교가 기독교이고 신학적인 견해는 깔뱅주의라는 것을 압축한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소속을 밝히는 이유는 최대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교파들과 이 교단을 소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밝히려는 의미입니다. 이슬람, 유대교, 동방정교회뿐만 아니라 로마 가톨릭, 그리고 개신교의 수많은 교파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각각 따로 영상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한꺼번에 표현하는 이유는 그 맥락과 흐름을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현재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안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부분의 내용만 듣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의 타임코드를 누르시면 그 부분만 따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의 견해가 아니라 책과 사전의 내용을 인용했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밝힙니다. 우선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서 갈라진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늙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것을 플랑드르 화가였던 마티아스 스톰이라는 화가가 표현을 했습니다. 마티아스 스톰은 독실한 개신교 지역이었던 플랑드르 출신의 화가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혈통이라는 측면만 놓고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이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에게서 파생된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주후 570년에 무함마드는 메카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메카는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우물을 발견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근처 동굴에서 무함마드는 천사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아서 썼던 경전이 코란 혹은 꾸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박해를 받아서 무함마드는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동했던 것을 헤지라라고 하는데요. 이때가 주후 622년 이슬람교의 공식적인 시작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종교는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마티아스 스톰의 그림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은 하갈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족한 믿음 때문이었죠. 아브라함 이후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와 유대교는 같은 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주후 30년대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두 종교는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혐오스러운 표현으로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나 수에토니우스 그리고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도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독교가 생겼을 때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기독교 회심자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주후 70년에 유대전쟁이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에서 추방됩니다. 이때 바리새인의 지도자 요하난 벤 자카이가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를 재조직합니다. 주 90년에 얌니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구약 39권을 정경으로 채택하고 유대교를 확립합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의 뒤를 이어서 가말리엘 2세가 유대교의 수장이 되는데요.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손자가 바로 이 가말리엘 2세입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기도할 때 18개의 기도문 중에서 12번째 기도문에 이단들을 추방하는 기도문을 삽입하면서 공식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유대교 회당에서 분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면서 유대교는 39권의 구약 성경과 율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했던 구전율법인 미슈나, 탈무드를 만들면서 오늘날까지 그 형태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선언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멈췄지만 유대교는 예수님을 죽인 종교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박해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엇갈린 운명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313년 밀라노 칙령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교회의 핍박은 사라졌지만 즉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믿는 신앙이 모두 동일하지 않았으니까요. 가장 달랐던 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출현을 했는데 이단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형성된 것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외우는 사도신경입니다. 이렇게 이단들 속에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많이 포함된 배경입니다. 그렇지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교회의 분열은 전쟁보다도 더 나쁘다라고 말했듯이 분열을 겪으면서 정통과 이단의 구분이 생기기 시작했고 소위 정통이라고 하는 교파는 형식적이고 급격한 타락을 겪게 되면서 진리를 찾아서 교회를 벗어나는 수도원 운동이 중세시대에 이어졌던 아주 중요한 흐름입니다. 330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로마 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오늘날 이스탄불인 콘스탄티노플로 옮깁니다. 그리고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언합니다. 이어서 395년에 동로마와 서로마가 갈라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예측 가능한 일이 보일 겁니다. 로마가 종전까지 수도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공식적인 수도는 콘스탄티노플이 수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와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대립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로마는 모든 교회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수위의 교회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 근거를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반대로 콘스탄티노플은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자신들을 정통교회라고 하는 올소독스라고 해서 정교회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당연히 베드로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도 부인을 했고요. 그러자 로마 교회는 자신들이 보편적인 교회라고 주장해서 보편이라는 의미의 가톨릭 교회라는 명칭이 이렇게 해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동방교회를 정교회라고 하고 서방교회를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이런 명칭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중세는 정교회와 가톨릭 교회의 주도권 싸움으로 분열된 역사를 겪게 됩니다. 가톨릭은 로마 교회가 더 높다고 주장을 했고 정교회는 모든 교회는 동등하다고 이렇게 맞선 겁니다. 어쨌든 가톨릭이나 정교회나 사도신경을 채택한 이 정통에서 갈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믿었고요. 성만찬 자체가 구원의 수단이 되고 은혜를 가져다주는 방편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 물질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가톨릭은 물질로 된 성화나 성상을 허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배경으로 서양의 성당에 수많은 성화와 성상이 있는 것이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정교회는 성화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드러내는 수단이라고 해서 이콘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성상은 우상 숭배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수익권 문제와 교리 문제로 정교회와 가톨릭 교회는 대립을 하고 서로를 파문하다가 1054년에 동서교회는 완전히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수익권 문제만 제외하면 교리는 아주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통합하려는 노력들이 제기됐습니다. 그렇지만 1204년에 십자군 원정이 있었을 때 가톨릭 교도들이 콘스탄티노플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콘스탄티노플을 무참히 약탈하고 강도 강간 방화를 저지르는 만행을 벌입니다. 그때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십자군들이 이 땅에 발을 들였을 때 그들은 3일간 약탈해도 좋다는 말을 들었다. 그들은 무서운 폭도가 되어 집 안으로 들어갔다. 갑옷과 방패에 십자가를 새긴 사람들과 비교하면 차라리 이슬람 사람들이 더 자비롭고 친절했다 라는 기록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로써 동서교회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만일 로마 가톨릭이 십자군의 만행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혹은 이런 만행을 참여했더라면 역사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십자군 전쟁은 정교회는 물론 유대인, 이슬람, 이교도 등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학살을 자행하면서 분열을 더욱더 노골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이슬람과 유대교도들에 대한 혐오와 만행은 중세 가톨릭교회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도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피해 역사를 경험했던 유대교나 이슬람 교도들이 바라보는 기독교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교회는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가 동로마를 멸망시키면서 러시아가 따로 떨어지게 되면서 러시아 정교회로 독립을 했고 나머지 정교회 중에서 그리스가 중심교구가 되어서 예전에는 그리스 정교라고 불렀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정교회라고 하는 지붕 아래에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슬람, 유대교, 가톨릭, 정교회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열보다도 더 스펙타클한 분열이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경멸적인 의미로 불렀던 명칭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루터는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파문을 받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이단이었습니다. 따라서 루터를 따르는 놈들이라는 혐오 섞인 표현에서 루터교를 의미하는 루터란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517년에 곧바로 새로운 종교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이단의 한 분파만 있었을 뿐입니다. 독일은 영국이나 프랑스와는 달리 수많은 공국으로 이루어진 연합국가였습니다. 이 시기에 보름스 회의에서 한 영지의 공식적인 종교는 다수결이 아니라 그 영지를 담당하는 영주의 종교에 좌우된다고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그러나 루터를 지지하는 영주들이 많아지면서 로마 가톨릭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1529년에 슈파이어 회의에서 그 영지의 종교는 영주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결정을 철회했을 때 루터를 추종하던 영주들이 강하게 항의했고 이때 항의하는 자들이라는 경멸스러운 말에서 프로테스탄트라는 명칭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유럽은 가톨릭 정교회에 이어서 프로테스탄트로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눈여겨서 보셔야 되는 두 가지 기둥은 이것입니다. 대부분 책이나 글에서 기계적인 교파 분열을 도식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언제 이 교파가 분리됐고 어떻게 다르다는 도식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현재를 보는 큰 안목을 제공해 주지는 못합니다. 왜 어떻게 분열이 되는지를 우리들이 이해해야 현재를 이해하는 시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프로테스탄트의 분열을 이해하시려면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청교도라는 무리들과 두 번째로는 제세례파라는
라는 무리들입니다. 청교도나 제세례파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만 이들이 남긴 정신이나 흔적은 그 이후에도 계속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루터를 추종하는 영주들에 의해서 프로테스탄트, 루터란이라는 명칭이 생겼다면 이들 중에는 귀족들이 많을까요? 하층민이 많을까요? 당연히 프로테스탄트라는 명칭을 끌어낸 사람들은 1529년 슈파이어 회의에서 항의하던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했을 때 믿음을 가진 영주가 관할하는 지역은 그 구성원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곳은 루터교의 공식적인 종교가 되는 그런 배경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의 믿음을 가진 영주들이 관할하는 지역이라면 그 당시 어느 곳에나 존재했던 부정, 부패, 부당함과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네, 우리의 신앙이 가는 곳이 세상과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을 주장했던 운동이 토마스 민처가 이끄는 독일 농민전쟁이었고 제세례파 운동이었습니다. 토마스 민처는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실제적인 농민들에게 고통스러웠던 부당한 현실, 부조리함을 개선하려고 했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를 추종하던 영주들이 고용했던 용병들에 의해서 무려 10만 명의 농민들이 사륙이 된 것이 독일 농민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독일 농민전쟁이 아니라 독일 농민 학살이나 다름없었던 사건이었죠. 실제로 루터는 농민들 편에 섰던 것이 아니라 귀족들 편에 섰고요.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대했고 마녀 사냥을 인정했던 것이 역사 속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제세례파 운동은 이렇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가톨릭이나 정교회는 세례를 구원의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톨릭 수도사 출신이었던 루터도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유아 세례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았던 제세례파 입장에서 봤을 때 믿음이 없는 아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온전히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한 이후에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반대했고요. 국가와 교회는 극단적으로 분리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분파입니다. 이들은 지금도 미국의 아미시 마을처럼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이 제세례파는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서 출현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가톨릭과 종교개혁자들 모두에게 박해를 받았는데요. 스위스 종교개혁자 쯔빙글리가 개혁을 이루었던 스위스 쭈리히에는 제세례파를 수장시켰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고요. 독일 민슈터에는 민슈터 대성당 꼭대기에 제세례파의 지도자들을 케이지에 넣어서 감금시킨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이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를 역사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세례파의 주장을 100%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지려고 했던 그들의 태도나 아니면 톨스토이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을 반대해야 된다는 이런 목소리는 지금도 우리들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무 많은 폭력을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독일에서 귀족들을 중심으로 루터교를 확대해 나갔을 때 깔뱅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예정설과 직업소명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직업소명설이란 어떤 직업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했던 가르침인데요. 자연스럽게 이것은 하층민들에게 쉽게 전달되었습니다. 깔뱅의 가르침은 이런 하층민들은 물론 상공업, 금융업자들에게 지지를 얻으면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계층적인 배경 때문에 루터교는 1555년에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서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았지만 깔뱅교는 1648년 독일 민슈터에서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돼서야 비로소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영국에서는 깔뱅의 사상이 유럽보다 조금 더 일찍 자리를 잡습니다. 1517년에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루터의
개혁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에도 이런 개혁을 일으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루터의 생각을 공유하고 나눴던 리틀 저머니라는 모임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윌리엄 틴데일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국은 1534년에 헨리 8세가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분열되는 영국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렇지만 헨리 8세는 영국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 아니라 영국 국왕이라고 선언하는 수장령을 선포하면서 영국 국교회를 만듭니다. 그렇지만 영국 국교회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로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영국 국교회가 아니라 성공회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리틀 저머니처럼 성경을 중심으로 개혁을 꿈꿨던 사람들이 봤을 때 헨리 8세에 의한 영국의 종교개혁은 성경 중심이 아니라 정치적인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영어 성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성공회로부터 까탈스러운 사람들이라고 불리다가 나중에는 깨끗한 척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청교도라는 명칭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청교도는 하나의 분파도 아니고 스스로를 청교도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경멸하면서 불렀던 명칭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파들이 그 속에 있었겠죠? 영국에 청교도 무리들이 이렇게 생기고 존 녹스가 깔뱅의 영향을 받고 스코틀랜드로 돌아오면서 깔뱅주의적인 개혁이 영국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런 움직임에서 다양한 교파가 만들어지는데요. 잘 보시면 이렇습니다. 1534년에 헨리 8세가 수장령을 일으키면서 성공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치적인 개혁이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성공회 내부에서는 가톨릭과 거의 비슷한 고교회파가 있고 신학이나 교회 조직보다는 도덕적인 실천에 강조를 두었던 광교회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교도들과 신학이 거의 비슷한 저교회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공회는 고교회파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회 내에서도 다양한 분파가 있는데 성공회라는 영역에 묶인 이유는 그들의 기원이 수장령을 통해서 분리된 조직체였고 사도신경과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주교, 사제, 부제라고 하는 직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성공회 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성공회 속에는 깔뱅의 예정설을 믿는 저교회파도 있지만 이런 조직이나 형태, 정치 체제를 통해서 성공회라는 카테고리에 분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루터와 깔뱅의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따르지만 이런 교회의 정치 체제나 제도가 회중 중심인 교회를 침례교라고 하고요. 회중의 대표인 장로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체제를 장로교라고 하는 겁니다. 잉글랜드 지역에 있었던 청교도들은 여러 입장을 가지고 있었겠죠. 성공회 내부에서 개혁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청교도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기를 원했던 분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성공회 내부에서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남았던 이 청교도들이 17세기에 올리버 크로멜과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는 영향을 주었던 청교도들이겠죠. 그렇지만 성공회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분리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성공회 제도를 확립했을 때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박해를 피해서 네덜란드로 건너갔던 이 사람들을 분리파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1620년에 미국으로 건너갔던 필그림 파더즈가 되는 거죠. 이런 분리파에 의해서 영국에 회중교회들이 생겨나면서 침례교회의 기원이 형성이 됩니다. 이들은 제세례파처럼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성공의 장로교, 침례교가 생겨나고요. 회중교회로부터 퀘이커 교도라고 하는 분파들도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성공회 소속 목회자였던 존 웨슬리는 영국은 물론 미국으로 활발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처음부터 감리교 교단을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 미국 독립전쟁이 벌어지면서 미국에서 활동하던 영국의 성공회 목회자들이 영국으로 철수하면서 미국의 교회를 이끌 사람들의 공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1784년에 미국에서 새로운 교단을 만들었던 것이 감리교입니다. 왜 감리교라고 하는 명칭이 붙었을까요? 감독들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이 된다는 의미로 감리교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메소디스트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 시절에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성경을 읽고 금식하고 교도소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철저한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들을 가리켜서 방법주의자들이라는 경멸조로 메소디스트라고 불렀는데 감리교를 이 명칭을 그대로 부르게 됩니다. 웨슬리가 감리교를 만든 지 100년이 지나면서 감리교 소속 목사였던 윌리엄 부스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빈민들과 노동자들을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부스는 1865년에 감리교 목사직을 사임하고 런던 동부에 천막을 치고 빈민들에게 선교를 시작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없다면 교회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것이 윌리엄 부스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선교단체가 구세군의 시작이었고요. 1908년에 우리나라에도 구세군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구세군은 교회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노방전도할 때 악기를 최초로 사용했던 것도 구세군이 했던 영향입니다. 윌리엄 부스를 도왔던 찰스 윌리엄 프라이 가족은 윌리엄 부스의 집회 때 온 가족이 악기를 연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들이 연주했던 찬송가는 내 진정 사모하는, 불길 같은 주성령, 이런 찬송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교파들에서 만들어진 찬송가들을 우리들은 지금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세군은 성찬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런던 구세군 회관의 목회자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구세군은 교회 밖의 빈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 중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해서 포도주를 나누게 된다면 이들에게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가진다고 말을 합니다. 이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와 교리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무조건 비판하는 우리의 독단적인 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웨슬리의 신학은 깔뱅주의의 신학과는 달랐습니다. 웨슬리의 신학으로 성령 운동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깔뱅은 구원을 받을 때 전적으로 믿음이 필요하고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인간은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거룩해질 수 없다고 주장을 했던 반면 웨슬리는 이와는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고 인간은 완전한 성화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웨슬리의 신학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영성운동이 미국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운동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1907년에 교파를 만든 것이 성결교입니다. 그래서 성결교는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파입니다. 웨슬리의 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 성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는 이런 주장을 하고요. 성령 운동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결교에서는 성령 세례가 내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성결을 가져온다고 주장을 하는 반면 오순절 운동은 성령 세례의 1차적인 증거가 방언이고 성령의 은사에 조금 더 강조점을 둡니다. 1906년에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 거리에서 성령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고요. 이 운동이 1914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성회가 만들어지고 순복음 교회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성결교가 자생적인 교단이고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주장을 한다면 순복음 교회는 5가지 복음인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재림을 가르치고 삼중 축복, 다시 말해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이런 축복을 가르칩니다. 어쨌든 성결교와 순복음교회는 다른 개혁주의 교파와는 달리 성령운동을 강조하는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운동을 놓고 지금도 개혁주의와 성령 세례를 지지하는 입장은 여전히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논쟁보다는 스스로를 성찰하는 자세를 통해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성령의 역사와 그 생명력이 우리 속에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성령 세례를 지지하는 교파나 교단은 청교도들의 지적처럼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가 성경에 있는지 아니면 은사에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최종적으로 신뢰해야 하는지를 점검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세례파의 흔적처럼 교회가 빈민들과 약자들을 교회 밖으로 몰아내는 것은 아닌지, 혹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성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태도일 겁니다. 왜냐하면 정통이라고 말했던 교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교파로 분열이 되고 생명력을 잃었던 것은 역사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렇게 교파들이 형성된 것을 우리들이 살펴봤는데요. 장로교회에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리고 감리교회에서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교파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많은 교회가 신사참배를 하게 됩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분들은 옥고를 치르기도 하죠. 그 후에 우리나라가 해방을 얻게 되면서 신사참배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르게 됩니다. 1951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했던 교권파는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분들을 교단에서 배제합니다. 따라서 1952년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분들이 따로 만든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측이 되는 겁니다. 1953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은 성서비평학을 수용한 김재준 목사와 이 계열의 목회자들을 배제하면서 분열이 일어났는데요. 성서비평학을 수용해서 교단에서 배제된 측이 분열되어서 한국기독교장로회, 즉 기장교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1960년에는 세계교회협의회, 다시 말해서 WCC에 가입하는 문제와 교회 일치운동, 에큐메니컬 문제로 인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갈라지는데, WCC를 찬성한 측은 통합교단으로, 그리고 반대한 측은 합동교단으로 분열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장로교의 주요 분열 과정이고요. 지금도 수많은 교권 다툼으로 인해서 분열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걸어온 길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정통이라고 외치는 교파라고 해도 언제든지 생명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남을 존중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만함으로 인해서 생명력을 잃을 수가 있다는 점을 우리들은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나 폭력으로 얼룩진 과거는 없었는지, 혹은 교리를 외치면서도 권력을 탐하는 것은 없었는지, 진리를 외치면서도 그 이면에는 이권으로 분열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은 지금도 스스로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 루터란, 프로테스탄트, 메소디스트, 퓨리턴 같은 이름은 그 당시에는 혐오스러운 명칭이었지만 지금은 영광스럽게 인식되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개독이라고 부르는 혐오스러운 명칭 역시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청교도들과 제세례파의 흔적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때, 이러한 혐오스러운 명칭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평가를 받게 되리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맨 앞에 던졌던 화두처럼 우리에게 다시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때 어쩌면 우리 시대의 대부흥운동은 다시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